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심으로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길을 따라 걷겠다고 맹세하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이 시간 결단하며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귀한 말씀 전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기도의 모든 것들 간구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27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7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42면 정도, 민수기 2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부터 교독하시고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새생명 축제 전 10월 25일 날 금요기도회를 드리고요. 지금 오늘 드리니까 한 달 만에 드립니다. 한 달 동안 금요기도회를 안 하니까 제 목이 원상으로 복귀가 돼갖고 참 행복합니다. 이제 또 오늘 밤 이후부터 또 이제 또 이 목이 남아나진 않겠지만, 무려 한 달 만에 금요기도회를 드리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은실 집사님과 조세juk 집사님의 그 투샷을 보니까 갑자기 행복했어요. 우리 두 박 권사님과 세진 형제는 좀 냉랭했는데, 두 분들은 이렇게 하고 있어서, 앞에 또 트리오죠. 우리 세 분 아주 또 멋있게 찬양하는데, 갑자기 투샷을 보니까 야구 경기장이 생각이 났어요. 야구 경기장은 우리가 TV에서 중계를 볼 때는 초공격이나 말공격이 끝나면 광고가 나오잖아요. 근데 야구장에서는 광고가 나올 수 없으니까 그때 이벤트를 합니다. 이벤트를 해서 큰 전광판에다가 이번 이벤트는 연인들끼리 뽀뽀하는 것, 그걸 딱 해놓고 누군지를 모르는데 갑자기 카메라를 조재숙, 이은실에게 탁 대는 거예요. 장로님 한번 대고 갖고 뽀뽀하겠습니다 하면 남자 둘이도 뽀뽀해요. 왜냐하면 그 이벤트에서 성공하면 선물이 나오거든요. 우리도 그걸 한번 해볼까요? 금요기도회 때 막 설교하다가 장로님 하트 표시하겠습니다 하고 딱 비춰주면 갑자기 또 하트하고, 그러면 교회가 이상해지겠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금요기도회 때 감각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좀 묻어졌던 다니엘 기도에만 너무 올인했던 그것을 이제 좀 내려놓고 다시 한번 감각을 회복하기 위해서 집중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또 다시 기도의 재단을 쌓으시는데, 한 달 남은 2024년도를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했던 모든 제목이 응답받고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공직에 있던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었습니다. 우리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해외 어디로 가도 대한민국 여권도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에 두 번째인데, 우리 대한민국 여권만 가져가면 마약 청정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신체 수색을 하지 않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의 발달로 집에서 마음만 먹으면 쉽게 이 마약의 종류의 약들을 구입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의 청정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왜 마약이 마약인지, 지난주에 글을 보니까 마약은 마귀가 주는 약이라서 마약이라고,
그 글을 보면서 참 재밌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귀의 맞자와 이 약마는 다릅니다. 그러나 참 일관성 있는 얘기였어요. 마귀가 주는 약이었고 그것은 인간의 의지로는 전혀 통제가 안 되는 그 약물 중독을 일으키는 그 약인 것이죠. 세상은 마귀가 주는 달콤한 유혹과 약에 빠져서 지금 이 시간에도 쾌락에 빠져서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약이 두 개가 있죠. 뭐죠?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한 마약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 운동력이 있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은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120년의 인생을 이제 퇴장의 명령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너 이제 죽는다라고 듣고 모세는 이제 죽어야 되는데 모세가 네 죽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의 후계자를 세워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참 멋진 내용입니다. 그렇게 간구하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즉시 응답해 줍니다. 모세는 여러분 알다시피 신광야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론과 함께 너는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까지 무리바 물가에서부터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시한부를 선고했기 때문에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모세였습니다. 아론을 포함해서 출애굽 1세대들은 지금 다 죽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무리바 물가 가나안 정탐 작전에서 20세 이상은 다 죽는다고 했으니까 지금 20세 그 당시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은 지금 다 죽었어요. 오직 모세 한 명만 남았습니다. 120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이유는 형 아론이 내 조상에게 돌아간 것 같이 너도 돌아가게 된다 라고 지금 오늘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사형을 선고합니다. 모세는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너 오늘 죽는다, 저 영일만을 바라봐라 하면 여러분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답답하잖아요. 모세는 40년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늘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 이스라엘의 광야 교회를 이끌고 왔잖아요. 이스라엘의 광야 교회 성도들을 이끌고 온 지도자인데 그 공로를 무리바 물 사건 하나 때문에 모세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금지 조치를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였다면 내가 40년 동안 하나님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한번 조금 더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조금만 더 연장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거룩하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것을 잘 알았고 너 이제 죽는다는 하나님 말씀에 그는 복종합니다. 지금까지 내 공로 40년간의 헌신 나의 수고는 하나님 앞에 서운하거나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고 묵묵히 알겠습니다 라는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모세는 너의 시대가 다했다 라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을 이끌 자신의 후계자를 하나님 그러면 세워주십시오 라고 지금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저 개인은 죽고 여기서 퇴장하지만 이 광야 교회를 이끌 후계자를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라고 마지막으로 간청하고 있습니다. 오직 모세는 나는 사라지고 나 개인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도 이 민족의 운명과 민족의 미래를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온통 나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생각, 민족에 대한 생각, 나라에 대한 생각,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만 지금 모세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오늘도 우리도 인생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나도 어떤 자세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모세가 정답을 지금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눌 내용은, 나는 사라져도 공동체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세와 같은 삶을 살고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를 떠나간 우리 중직자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부족하고 또한 그분은 저보다 한참 나이도 많고 정말 저는 위임 예측을 앞둔 상황이었어요. 일주일도 안 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고 갔어요.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떠나야 합니다. 저는 너무 감동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난 이후에도 주위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는 절대 피해가 가지 말아야 한다. 참으로 대단한 신앙입니다. 그분들의 신념과 신앙은 안타깝지만, 나는 교회와 담임 목사를 위해서 나는 사라져도 교회는 흔들리면 안 된다는 신앙으로 그들은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나는 사라져도 하나님께서 이 광야 교회를 이끌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사라져도, 나는 투명인간이 되어도, 내 역할은 끝나도 나의 후계자들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를 응원한다면 모세나 교회를 떠나셨던 그 중직자처럼 존중과 순종의 자세로 사는, 기도하는 프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이 나는 떠나도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는 줄 알기 때문에 모세가 후계자를 간청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민족의 운명과 미래를 걱정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이것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육체, 생명의 근원 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지만, 이 무생물인 이스라엘 공동체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분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생사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당연한 고백이죠.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지금 모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왔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음의 공포, 두려움, 이제 떠난다는 이 두려움이 막연한 지금 캄캄한 삶이지만, 민족은 생명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워서 흔들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나눌 내용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여러분과 교회의 운명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의 미래를 맡기시는 기도를 이 밤에 모세처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넷플릭스는 저는 보질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보셨을 수 있죠. 요즘 장안의 화제가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여긴 다 저처럼 거룩해갖고 한 명도 보지 않습니다. 세진 형제 혹시 넷플릭스의 흑백 요리사 들어봤어요? 네, 있대요. 네, 흑백 요리사. 거기서 우승했던 권성준이라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그 요리사가 있어요. 우승했어요. 근데 29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친구의 요리 철학이 뭔지 아세요?
이 요리에 사랑을 담는다는 거예요. 정성을 담는다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담는다는 것이 아니라 요리에 그는 사랑을 담는대요. 이것을 똑같이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20일째 최경주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좋아해도 중간에 하차할 확률이 높다. 사랑해야 한다. 자신은 첫 번째 그 연습장에서 쳤던 그 공, 200야드를 날아가던 그 이상을 날아가던 그 공이 자신은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그 요리사도 요리에 사랑을 담고 최경주 장로님도 공에 사랑을 담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담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담으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여러분들을 쓰시고 기도에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께 사랑을 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9월 달에 우리 반대표가 전도사님 기도 좀, 대표 기도 좀 다음 주에 채플 예배가 있는데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우리 반에서 드리는 채플 예배 때 저보고 기도해달라는 줄 알았어요.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다음날 보니까 제가 신대원 2,000명 앞에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래. 그날에 제가 아주 급한 일이 있었어요. 그날에. 제가 계속 매일 산기도를 하니까 그렇게 해도 이제 올라가서 2,000명 교수님, 교직원, 전교생들 앞에서 여기서 예배 시간에 이제 채플 시간에 한철설 교수님이 그때 또 사회였어요. 그리고 은퇴하시는 교수님, 구약학 교수님이 예배를 설교하시는데 제가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기 전에 제가 아침에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바쁜데 저를 왜 기도를 시켰어요?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제가 지금 빨리 어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왜 바쁜 날에 저를 하필이면 오늘 이렇게 저를 세웠습니까? 제가 불만을 했어요. 근데 그때 깨달음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세웠지. 그러니까 너를 세운 거 아니야. 와, 제가 감동의 도가니였어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니까 세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금요기도의 용사로 여러분들이 온 것 같지만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때 1학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구나 그때 알았어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했다는 것은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어른들로부터 수많이 듣고 성경을 통해서 알았고 저도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을 간통했던 그 신대원 1학년 때 채플 예배 기도 시간을 저는 잊지를 못해요. 그때부터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들 사랑하는 거 알아? 몰라요, 애들이. 전도사님이 장담하건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해. 우리 애들이 눈이 달라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다 맡기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나를 대신하는 후계자 한 사람을 세우셔서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한 사람을 사랑해서 아침에 가자마자 커피숍에 갔어요. 그 커피숍 이름이 뭐죠? 후양가 커피 맛있는 집 있잖아요, 맞죠? 거기 가서 아메리카노 하나, 저는 커피를 못 먹으니까 디카페인 카페라테를 가져가고 한 잔을 줬어요. 그랬더니 평상시에도 저를 좋아하는데 입술이 귀에 걸렸더라고요. 커피를 가져갔다니까. 목사님 안 사와도 되는데 사갖고 왔다고. 왜 사가지고 갑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오늘 이 밤에 이 모세는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않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냥 후계자를 세워달라고 말하지 않고 이 여호와의 백성,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모세의 관점이 누구의 관점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관점은 나의 사랑하는 민족, 나의 사랑하는 조국, 나의 사랑하는 동포, 나의 사랑하는 형제, 나의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관점으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야 생활 40년의 모세의 신앙의 놀라운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나의 자손들, 나의 후손들, 나의 자녀들, 나의 성도들을 이끌고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여호와의 성도들을 이끌고 왔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치인들을 보면 선거철에는 여러분들 위해 일한다고 악수도 내밀고 표도 달라고 막 연락도 하고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죠. 여러분들 그리고 선거 끝나서 당선된 다음에 지금 문자 받은 사람들 있어요? 남구 국회의원하고 북구 국회의원한테 거의 안 올 겁니다. 거의 안 올 겁니다. 뭐 상담이 있을 겁니다. 뭐 이런 몇 번 그런 거 있지만 여러분들 저는 지금 일 잘하고 있습니다. 저를 믿고 포항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자 받은 사람들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내가 이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밤에 모세의 기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인생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나눌 내용은, 세 번째로 나눌 내용은 관점을 바꾸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밤에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죽음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아니 이 죽음의 순간에도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갈 길 못 찾아 헤매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의 특성을 잘 알죠? 뭐 제자훈련할 때 이제 제가 나눌 텐데, 양은 시력이 안 좋잖아요. 양은 눈앞에 버섯이나 또한 풀이나 채소가 있어도 그걸로 보이지 않고 그냥 형체로 보입니다. 양은. 그래서 양은 앞에 꽁무니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앞에 목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양은 시력이 좋지 않아요. 멀리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왜 양과 같이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냐면, 양은 자신의 것만, 거의 시력만 보지 못해요. 우둔하고, 더군다나 고집도 세고, 제가 지난번에 양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추우면 자기만 햇빛을 보고 이렇게 있고 상대방하고 붙을지를 않아요. 왜? 내가 추우니까 얘도 추워야 되고, 더우면 같이 붙어요. 내가 더우니까 얘도 추워야 되고, 더워야 되니까. 양은 그래요. 상당히 또 고집도 세요. 물론 목자한테 순종하는 동물은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양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모든 행동과 양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양의 성질을 너무나 잘 아니까 앞길을 안전히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후계자를 반드시 잘 세워주셔서 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금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을 인도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쭉 왔어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 이 120세에 죽음을 앞둔 모세였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모세였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평안히 그냥 저 데려가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잘 하겠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했을까요? 여러분들은? 모세는 지금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들이 모세였다면 모세처럼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모세처럼 여호와의 자녀들, 여호와의 교회, 여호와의 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도하자 모세에게 즉시 응답합니다. 18절에 모세의 후계자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지명해 주십니다. 그래, 알았어.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할 거야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로 하나님의 회중을 이끌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이것은 여호수아가 신비한 능력을 소유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의 자질, 재능, 능력을 주신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세상이 원하는 엄치나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성령의 수저를 후계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사람은 다이아몬드, 금수저 그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면 어떻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수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수저, 성령의 다이아몬드 수저, 이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선생님들과 나눈 게 있는데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에 성령의 수저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령의 수저의 특징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수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같이 성령에 충만한 성령의 수저는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성령의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태생적으로 존중하고 협력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복종하는 것 힘들다면 아직 나는 성령의 수저가 안 됐구나. 나는 조금 더 돌을 더 닦아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네 번째로 나눌 내용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는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수저인지 날마다 거울 앞에서 점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지명하신 후에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해서 안수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안수는 리더십과 권위가 정식으로 이양된다는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수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권위를 이제 인정한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40년 만에 드디어 지도자, 리더십이 교체가 됩니다. 20절에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제 출애굽 1세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제 출애굽 1.5세대, 쉽게 말하면 가나안 정복 정탐 작전 이후에 20세 이하와 지금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모세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사라져도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사라져도 우리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섯 번째로 나눌 마지막 내용은 나는 사라져도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은 끊임없이 세워지기에 우리는 지금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고 동역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세를 세우신 여호수아를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라진 모세와 사라진 여호수아와 사라진 다윗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여러분 곁에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사라진 분들은 하나님께서 잘 데리고 가시고 하나님 곁에 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현실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그분들을 바라보고 그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호박벌이, 여러분 호박벌 잘 알죠? 호박에 보면 그 좀 약간 똥똥한 호박벌이 있잖아요. 꿀벌 말고. 이 호박벌의 크기가 2.5cm입니다. 그런데 날개는 작아요. 근데 몸은 통통해요. 네. 예. 조셉 부사님 호박벌 닮으셨네? 그건 아니에요. 네. 막 웃어갖고. 네. 그런데 얘네들이 일주일 동안 꿀을 얻으려고 1600km를 날아다닌대요. 이 몸으로.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대요. 연구를 해보니까 이 호박벌은 공기역학적으로는 날개도 작고 몸이 통통해서 날아다닐 수 없답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해보니까 호박벌은 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전혀. 근데 걔네들이 날아다녀요. 호박벌이.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날아다닐까? 과학자들이 또 연구를 한 거예요. 실험을 하면서. 연구를 해본 결과 답이 뭔지 아세요? 호박벌은 내가 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걔네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날개도 다 만들어졌는데 과학자들이 인간의 과학으로 보니까 전혀 날 수 없는 존재인데 호박벌은 내가 날 수 있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날아다닌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호박벌은 내가 날 수 있는지 날 수 없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나에게는 날개가 있으니까 날고 꿀을 얻으러 다니는 거죠. 부지런히 일주일 동안 1600km. 하루에 거의 200km 이상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조제수장님 빵 터졌어요. 우리도 호박벌과 같은 존재예요. 내가 왜? 여러분도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여기까지 왔지만 내가 왜 태어났고, 내가 왜 살아있고, 내가 왜 여기 존재하고, 내가 왜 일할까? 이런 생각하시고 오늘 일하신 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도 호박벌과 같이.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이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왜 호흡하고 내가 왜 살아가고 우리는 그것을 깊게 호박벌처럼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우리가 함께 있는 이유는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호박벌처럼 기도할 입이 있고 기도할 힘이 있고 기도할 시간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내 능력, 내 처지, 내 상황, 이 모든 것은 내버려두고 오직 이 밤에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세와 같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죽습니다. 나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이 밤의 부르짖음으로 여러분의 건강도 회복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혜가 또 충만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일터와 건강과 또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사업장 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열심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우리 하나님 반응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보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회중들이, 여호와의 백성이, 여호와의 자녀들이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지 않고 헤매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